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라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어린이를 생명 있는 역사, 영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고 아직 옷으로 잡아지 못하는 우리 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비전을 갖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전을 갖는 것은 성경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전이 있다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시 옆에 계신 분에게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 천국 비전. 천국 비전,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방에 강습해오신 분들은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이 두 가지 비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이 두 가지 비전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와 확신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요. 나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이거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또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지혜 때문이야, 지혜야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참된 평화와 확신과 즐거움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시다.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시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어린이를 사역하는 사역이나 사역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그 사역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시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기를, 천국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비전은 뭘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그들의 필요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필요,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어린아이 시절을 겪지 않은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어린아이들의 필요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린이를 특별히 섬기는 자들로서
어린이의 필요를 보지 못하면 어린이를 섬길 수가 없고 어린이를 위해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자꾸 줄어들잖아요. 어린아이들의 필요를 보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니까, 아유, 뭐, 그냥 어른들 이렇게 있으니까 뭐 되겠지,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 필요를 본다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은 무리들의 필요를 보셨어요. 그 필요를 보시고 불쌍히 계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보고 불쌍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보신 것이에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을 필요를 보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목자가 없다는 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린아이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필요는 뭘까요?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순진하게 아주 예쁜 아이들이, 예쁘고 멋진 아이들이 지나갈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안 믿으면 저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다. 또 그 아이들은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계속해서 그곳에 산다면 그들은 영원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고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너희 어른들이 제자인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천당에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어린아이도 그러면 돌이키지 않아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시작.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여기 잃는다는 말은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한 어린아이도 멸망하는 거, 잃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 가운데 이뤄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 안 믿고 복음 듣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뤄진 주님의 자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불끄러기 속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앞에 서서 멈추어서 내 말 좀 들어봐라, 복음 좀 들어봐 하고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이들은 이 세상의 마약과 우리가 겪지 못한 수많은 그런 죄악의 환경에 지배를 받고 노출되어 있고요. 우리가 겪지 못했던 많은 곤란과 유혹에 그들은 빠져 있습니다.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들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해결책은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예수만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그들을 이 죄악 세상의 마귀에 의해서 강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의 유혹과 죄에 대항하여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비전이 필요한데 그것은 세 번째 비전, 바로
복음과 복음의 능력에 대한 비전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음과 복음의 능력에 대한 비전.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내가 능력인가요? 이거 분명하게 넘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복음 전하세요 하면은 무슨 느낌이 들죠? 오늘 우리 집사님 복음 전하세요. 오늘 길거리 가서 복음 전하세요 하면 무슨 느낌이 들죠? 우리 전사님 무슨 느낌이 들어요? 아, 저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 못해요. 나 부족해요. 어떻게 그리 나 말도 못하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못해요. 우리 능력이 없어요. 무엇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가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준비하고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누가 역사하세요? 복음이 역사해요. 복음 메시지. 그리고 또 누가 역사해요? 같이 해볼까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금도 제가 메시지를 전하지만 누가 역사하세요? 누가 일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 이 두 가지를 확실해야 되는데 저도 늘 하면서도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설교를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막 가슴이 막 어떨 때는 오그라들기도 하고 막 떨기도 하고 막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전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과 복음의 능력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비전은 뭘까요? 네 번째는 비전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아, 나 비전 가지고 있어. 됐어. 이러면 될까요? 그러면 왜 될까요?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에게 책임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어린아이들이 필요를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이 어린아이들을 필요를 채워줄까?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의 어린아이들의 필요를 보게 하셨다면 우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사람들을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린이는 사랑하는 사람만 어린이 특별히 전담한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순종. 하나님 단지 우리가 비전만 가지고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비전에 대한 바울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우리 26장 17절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바울은 자신의 책임의 비전을 받았어요. 어떤 비전이요? 누구에 대한 비전? 이방인을 위한 비전. 아, 난 이방인을 위한 비전 내가 가졌는데 라고만 있었을까요? 아니, 바울은 순종했어요.
반응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반응하고 행동하고 이동했어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모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발자국이 있죠. 두 발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한쪽 발을 내딛죠. 그 다음 발을 또 내딛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전진하잖아요. 계속 전진하잖아요. 한 발을 내딛고 그 다음 발을 내딛지 않으면 한 발도 걷지 못합니다. 한 발도 걷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발은 비전입니다. 비전을 품고만 있으면 한 발로 서 있는 사람 같아요. 한 발로 내딛지 않는. 두 번째는 순종의 발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전만 가지고 있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날 파티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일단 나가보면 되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세도시판 하는데 비가 오는 날, 토요일 날 비가 오는데 오전부터 비가 오길래 하나님 가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사모님한테 문자를 오늘 비 오니까 오늘 그만 쉽시다. 그렇게 막 그만 아니면 꿀뚝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도 오후까지 하나님 비야 안 오게 하실 줄 하고 이제 그래도 이제 끝까지 기다리고 이제 일단은 출발했어요. 계속 비가 보슬보슬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놀이터의 아이들이 그 비 오는 날 그 놀이 모래가 있거든요. 거기서 한 6명의 여자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하면서 그 복음을 아이들 우리 사도시반 하는데 한번 뭐 해요? 교회도 딱 한 명도 안 다니는 아이인데 한 명은 이제 할머니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순종하면 비전만 가지고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비전을 품고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비전은 모험이 됩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 가는 것이 책임의 비전이었어요. 책임이었어요. 순종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는 일인데 그 책임의 비전을 순종하고 모험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이 그의 책임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일에 순종하고 모험했더니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비두니아에 있을 때에 다쳐진 분을 위해서 깊이 숙고하고 있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9절에 마게도냐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순종했더니 그 마게도니아 지역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이 전도협회를 시작하신 오벌조 목사님, 어린아이들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어린아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두 자매를 실험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는지.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를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는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책임의 비전을 받게 되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나이가 몇 세에 시작했을까요? 60세. 어린이 전도협회를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부터 어린이 전도에 조금씩 하셨지만 하지만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비전에 순종하고 모험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린이 전도협회는 어린이를 가르치는 전도하는 선교단체 중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가 되었어요. 지금 세계 210개국의 어린이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계 큰 단체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요? 같이 해볼까요? 순종하고 모험했다. 순종하고 모험했기 때문에 한국 어린이전도협회는 지금 전국지에 55개 지회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국 비전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어린이 전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린이 전도에 대한 비전을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모험 순종하고 모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학교 앞 전도든지. 저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해야 했습니다.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앞에 가서. 아무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저는 나가서 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또 야외 전도, 3일 클럽 전도, 새소식반 전도, 또 어린이날 파티 전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정말 어린아이 필요를 아셨다면 어린아이들에게 파티 전도를 열어서, 우리 오병이어 교회는 학교가 코앞에 있잖아요. 토요일날 아이들 한 달 동안, 한 며칠 동안 계속 이 초청장을 뿌리는 아이들 학교 앞에 나올 때는 초청. 야, 얘들아, 우리 어린이날 파티 이번 며칠 날 우리 할 건데 와라. 초대해가지고 파티 전도를 하는데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정말 어린아이의 필요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모험할 수 있는,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으면 또 순종하고 모험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의 심장 계속 주면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의 필요를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 대한 그 복음의 비전을, 복음에 대한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또한 복음의 책임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필요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책임에 대한
이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무엇든도 할때 어쩐거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삶을 끌어가는 시간 거든지 우리를 파트너들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나가서 순종할 수 있도록 모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드림을 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피를 보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복음의 그 복음과 복음의 그 능력의 비전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책임의 비전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순종하고 모험할 수 있는, 그래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이 나라가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